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일상 속에서 주님을 만나다, 일상 속에서 주님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창세기를 몇 번째 설교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예. 자, 힌트 드리겠습니다. 1번 10번, 2번 20번, 3번 30번, 4번 40번. 몇 번입니까? 한 20번 한 것 같습니까? 네, 제가 오늘 말씀 딱 보니까 40번째 설교하는 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창세기가 총 50장이니까 앞으로 창세기를 쭉 가면 제가 한 8번에서 9번, 한 90번 정도 설교해야지 창세기가 끝날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창세기 설교 이때 들어보지 언제 들어봅니까? 야, 아멘 한 번 하셨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창세기 지금 들어보지 언제 들어보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예, 한번 뿌리를 뽑아보자고요. 그러니까 일단 100번 설교 들어보고,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는 그냥 있는 내용이 아니구나, 다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 내용이고 사건이구나. 아마 여러분 창세기 50장까지 다 하고 나시면, 야, 내가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이삭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야곱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요셉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구나, 그걸 아마 여러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 찾으시면 성공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은 창세기 2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창세기 21장에 있는 전체 내용을 다 읽지 않았어요. 중간에 읽다가 이제 끝을 냈는데, 사실은 이 창세기 21장에는 크게 세 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삭이 태어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삭이 태어났더라. 드디어 이제 이삭이 태어납니다. 100세 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이삭이 낳긴 낳았는데 이미 앞에 있었던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형하고 서로 갈등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갈등에 관한 이야기가 두 번째 이야기로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얘기는 그 갈등에 관한 이야기까지 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아비멜렉이 이 아비멜렉은 그랄 땅에 있는 아비멜렉입니다. 그때 왜 아브라함이 그 그랄 지역으로 옮겼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했다가 이 아비멜렉의 집안의 모든 태의물이 다 다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했죠. 그때 그 아비멜렉이랑 아브라함이 서로 이렇게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사람과 사람이 계약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계약하는 그 내용 이래 세 가지가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따로따로 보시면 세 가지 이야기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다 내용이 무엇으로 연결이 되고 있냐면은 무엇으로 연결되겠습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사건이 세 가지 사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한 언약.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한 언약이 뭡니까, 여러분? 두 가지가 있잖아요. 뭐 주겠다, 뭐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이삭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그다음 뭐니 해도 부동산이 최고라고 땅을 주겠다. 자식이 최고고 땅이 최고다. 다른 건 다 못 믿겠다라는 것은 이런 얘기하려고 얘기한 건 아닌데,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땅의 축복을 주겠다. 이 두 가지를 약속하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의 약속이 오늘 세 가지 사건 안에 다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있는 사건이 오늘 이 세 가지 사건 가운데 잘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건이 이제 이삭이 태어나는 이야기인데, 그럼 이삭이 태어나는 그 이야기는 또 언약이랑 또 어떤 상관이 있는 얘기냐, 그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사건이 이제 이삭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 내용이 21장 1절에서 4절 보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1절에서 4절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힘차게 저를 좀 도와주신다 생각하시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2절,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3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4절,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오늘 1절과 2절 말씀해 보면 아주 도드라지게 여러분들 눈에 탁 띄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무슨 단어가 탁 눈에 띕니까? 1절과 2절을 딱 보면 여러분들 뭐 어떤 단어가 탁 눈에 뜨는 게 나와요. 예, 무슨 단어죠? 예, 말씀하신 대로라는 단어가 딱 나옵니다. 그죠? 1절에도 보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어떻게 했다? 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은 비슷한 구절이 또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기가 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게 계속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말이 계속 강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계속 설교할 때 성경이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거나 반복이 나오면은 어떤 내용이라고 했습니까? 왜 이렇게 반복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왜? 예,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잘 알고 계시네요. 중요한 내용이라는, 그러니까 이삭의 탄생이 단순히 인간적인 관점으로 때가 됐으니까 이삭이 태어났겠지. 아이고 도대체 아브라함 정력이 얼마나 좋았길래 100세면 살아가는 5, 6 이렇게 서너 살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복누이라고 했으니까 성경에 보면 아마 거의 나이가 훨씬 더 많이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나이 많은 꼬부랑 할머니와 꼬부랑 할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이 참으로 옥동자 같은 아들 하나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말씀대로 이삭을 낳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삭이 태어났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대로 이 땅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태어났다는 이 말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어떻게 해요? 이삭은 태어났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났다. 그 이야기가 바로 뭐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이삭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랑 어떻게 해요? 똑같은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삭을 아브라함이 한 번에 그냥 이삭을 갖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갑자기 사랑이 불타가지고 이삭을 하루 만에 갖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몇 년 동안, 거의 몇십 년 동안 어떻게 해요? 거의 한 25년 동안 계속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삭을 나올 똥 말똥 이렇게 하시다가 낳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에 이삭이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충분히 이삭을 어느 시간대에 태어나게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가 하나님의 때고 그때가 하나님 보시기에 딱 맞는 때라고 결정을 하셨을 때 그때 누구를 주신 거예요?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이삭 태어나는 그 날짜와 그 시간까지도 조정하셨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상 속에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을 컨트롤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시간들을 어떻게 해요? 통제하시고 컨트롤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누가 시간을 만들었습니까? 누가 해를 만들었습니까? 누가 달을 만들었습니까? 낮과 밤을 누가 만들었습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시간과 날짜와 계절은 다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일상 속에 우리 집사님이 출근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우리 딸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 차려놓고 후다닥닥 어떻게 해요? 씻고 차리셔가지고 또 일하러 가시고 일하러 가서 거기서 또 손님 만나고 거기서 또 손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일 끝나고 또 집에 돌아오고 우리가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 하나하나가 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시간들이 흘러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소소한 시간들까지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여러분 아멘이시지요? 하나님께서 탁탁탁탁탁 타임테이블을 맞춰놓은 것처럼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그 시간들을 살아가게끔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픈 것도 다 하나님 계획하심에 있는 거예요. 나는 진짜 아파 죽겠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계획하심에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 시간들이 은혜의 시간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을 표현하는 또 다른 구절이 한 구절이 있어요. 그 사도 바울 선생이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자, 우리 한번 찾아보죠, 같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신약 성경 308페이지입니다. 308페이지. 그 뒤에 신약 찾으셔가 308 딱 찾으시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기, 하나님의 때, 이 때를 설명하는 한 구절이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거든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 찾으셨어요? 308페이지, 307페이지 뭐 이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307페이지에도 있겠네요. 찾으셨어요? 신약 성경 307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여러분에게 때가 찼다는 말은, 여러분 때가 차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 김성환 집사님, 때가 차면 어디로 가야 돼? 오 집사님, 때가 차면 어디로 가야 돼요? 목욕탕에 가야죠. 죽으러 왜 갑니까? 목욕탕에 가죠. 때가 찼으니까, 때가 찼어요. 장로님, 때가 차면 목욕탕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목욕탕에 가야 돼요. 죽으러 가는 게 아니라 목욕탕에 가서. 제가 간만에 제가 조크를 했습니다. 간만에. 때가 차면은 목욕탕으로 가야죠. 어디로 갑니까? 명언이 될 것 같아요. 때가 차면 죽어야지. 그래서 제가 조크로 얘기한 겁니다. 이게 때가 찼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때가 찼다는 말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때가 차니까 누가 오신 겁니까? 뒤에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와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도 하나님의 때가 돼야지만이 예수님이 오셨지. 예수님이 그냥 야 오늘 컨디션 좋으니까 오늘 어디 한번 내려가 보자 해가지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나신 게 아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조차도 누가 컨트롤 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다 컨트롤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바로 그 얘기를 사도 바울 선생이 때가 참에라는 그 표현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첫 번째 이삭의 탄생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의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인간이 태어나는 그 일조차도 누가 컨트롤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컨트롤 하시는데, 그 컨트롤 하시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그 근거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뭐예요? 언약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에 따라서 누가 태어난 거예요? 바로 이삭이 이 땅 위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삭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삭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그냥 세상적인 기분으로 때가 됐기 때문에 태어날 때 됐으니까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이 이 땅에 태어난 것 그조차도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하나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이루어졌네? 이 사건이 바로 이삭이 이 땅 위에 태어난 출생하는 그 사건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무슨 표현이 나온 겁니까? 말씀대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난 것은 세상적인 눈으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만나가지고 애를 낳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그 언약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출생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관한 이야기구나.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사건도 이와 비슷해요. 두 번째 사건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 자손의 축복에 관한 언약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두 번째 사건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사건의 내용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사건은 2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두 번째 사건의 이야기가 잘 나와요. 자,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이삭을 놀리는지라. 1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11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되었더라. 그 당시 이삭이 태어났을 때는 이미 그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통해 이복 형이죠.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일이랑 이삭의 나이 차이가 한 13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한 13살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마일은 이제 뭐예요? 이제 엘리멘터리 스쿨 졸업하고 미들 스쿨 올라갈 그런 나이에 이르렀고, 그때 이제 보통 13년 차이가 아니라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1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당시 여기에 젖을 뗐다라고 하니까 보통 젖을 뗄 때가 언제냐면 유대인들은 젖을 뗄 때가 보통 3살을 기준으로 젖을 떼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정도 차이 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한 10살 정도 형하고 이렇게 나이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이스마엘과 이 이삭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 아마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이스마엘이 어떻게 이삭을 놀렸는지는 나오고 있잖아요. 무슨 내용으로 놀렸는지는 성경에 나오고 있지 않아요. 일단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고 놀리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것 때문에 이 하갈과 그리고 이 이삭의 어머니인 사라 사이에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감정들이 오갔겠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서로 이 두 아내가 어떻게 됩니까? 서로 이렇게 분쟁을 하게 되는, 자녀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집안의 갑이 누굽니까? 사라가 갑입니까? 하갈이 갑입니까? 예? 사라가 갑이지요. 하갈이 을이잖아요. 하갈은 원래 사라의 여종이었잖아요. 몸종에서 태어난 아이는 이 아브라함의 친자녀라고 하더라도 서열상으로 보면 이삭이 더 높이 있는 것이죠. 자기 몸에서 나온 아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결론이 납니까? 갑인 사라가 이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라가 이 이스마엘과 이 하갈을 그대로 두면 집안에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 어떻게 해요? 이 두 사람은 그냥 쫓아내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의견에 대해서 찬성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찬성을 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12절과 13절의 말씀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2절과 1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가 부를 것임이니라. 13절. 그러나 여종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자, 12절 13절 말씀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서로 이를 싸우는 이야기 중에 왜 중요한 말씀이냐 하면은, 여러분 이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보면 이스마엘과 이삭이 싸우는 이것이 단순한 집안 싸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니는 아버지가 직통 아들이고 나는 서자 출신이고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서 싸우는 그런 문제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그 하갈과 그 이스마엘은 뭐예요?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에게 처음에 약속했던 그 아들은 이삭이지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언약의 자녀, 언약의 백성은 이삭이지 내가 처음에 낳았던, 불순종으로 낳았던 그 이스마엘은 너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
그 두 사람을 밖으로 내쫓는 대신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죠. 내가 그 이스마엘에게 뭘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비록 집안에서 쫓겨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하갈이라고 하는 이 여인도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는 그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랑 이삭이 서로 집안 문제로 이렇게 분쟁을 일으켰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기준이 뭐였냐면은 바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니는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고 니는 가짜 엄마고 니는 서자 출신이고 나는 적자 출신이기 때문에 니는 내 재산 받을 수 없어,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이삭을 이렇게 딱 기준으로 나누게 된 그 기준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뭐에 있는 거예요? 바로 언약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사건이 이삭이 출생하는 그런 이야기. 근데 그 이야기를 무슨 이야기로 우리가 살펴봤습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취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얘기했죠. 그 이스마엘과 이삭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서로 가족끼리 싸우는 집안 상속 문제로 서로 옥신각신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이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왜 이스마엘을 하갈과 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아내느냐? 그 이유는 이삭이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이 언약을 이어나갈 뭐예요? 언약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그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이런 사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이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기억나게 하는 겁니까? 내가 너에게 주었던 무슨 언약의 약속? 자녀를 어떻게 해요? 자손에 대한 축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리멤버 시키고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삭이 어려움 가운데 태어나는 모습들을 경험하게 하고 또 이삭과 이스마엘의 충돌의 모습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삭이 이 집안의 언약을 계승하는 언약의 계승자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너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손에 관한 축복의 약속을 지키겠다, 안 지키겠다? 지키겠다는 그 모습을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단순한 그냥 집안 문제의 사건으로 보거나 아니면 한 아이가 태어났다는 사건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언약의 계승자야, 너는 언약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이런 사실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이삭이 태어나고 이스마엘과 이삭이 서로 분쟁이 일어나서 이 이스마엘과 하갈이 집안을 떠나는 그 모습들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집안에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는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보다는 어떤 시각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두 번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도 바로 그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성취되고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두 번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머지 마지막에 나오는 마지막 세 번째 사건도 결국 그러면 무엇과 관련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에 관련된 사건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 본문을 읽지를 않았습니다만 21장 25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세 번째 사건이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자, 우리 다 같이 25절에서 26절, 27절 이 세 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힘차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26절.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27절. 아브라함이 양과 여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비멜렉은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때 누이라고 속였다가 어떻게 해요? 태문이 닦였던 그랄 왕 아비멜렉을 말합니다. 그 사건 이후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은 사이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야, 너 우리 땅에서 좀 살아도 돼. 그렇게 허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나그네입니까? 나그네가 아닙니까? 나그네죠. 갈대아 우르가 고향인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왔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는 자기 땅이 없어요. 다 남은 땅이에요.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그것도 누구 땅이에요? 그랄 왕 아비멜렉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 땅에 살고 있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아브라함이 목축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 아비멜렉의 사람들과 어떻게 먼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물 가지고 싸우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이 우물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물이 있는 곳이 바로 자기 땅이라고 하는 증명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증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우물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우물이 있는 지역은 그 땅은 내 땅이에요. 근데 우물이 없는 지역은 내 땅이라 하기에는 좀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 중심으로 이렇게 서로 목축을 하기도 하고 사람이 살기도 하는데 이 아비멜렉에 있는 사람들이랑 이 아브라함 족속의 사람들이랑 어떻게 해요? 이 우물을 가지고 싸우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 항의를 합니다. 야, 너희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또 아비멜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나는 잘 몰랐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싸우는 일인데 내가 어떻게 알겠냐? 이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결국에는 서로 이렇게 화해를 하게 되고 서로 계약을 하게 이래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과 사람이 맺는 언약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사람과 사람이 직접 언약을 맺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언약을 맺냐면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우물이 3개가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 우물 3개가 있는 부엘세바 땅을 돈을 주고 사게 돼요. 그런 계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땅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브라함이 값을 주고 그 부엘세바라고 하는 그 땅을 사게 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천신만고 끝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가지게 된 겁니까? 땅을 공식적으로 계약서에 작성해서 그 땅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 땅 이름이 바로 부엘세바라고 하는 우물이 있는 그 지역, 새 우물이 있는 그 지역을 어떻게 해요? 아비멜렉에 돈을 주고 그 땅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이제 실질적으로 원래는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땅이 없었는데 이제 그 부엘세바 주변은 누구의 땅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직접 돈으로 산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우리가 또 다른 말을 표현하게 되면 그냥 우리가 단순히 그냥 아브라함이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미국에서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땅 사고 차 사고 자식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내가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래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순히 그렇게 아브라함이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부엘세바라고 하는 땅을 아비멜렉에게 돈 주고 샀더라 그런 사건으로 보면 돼요 안 돼요? 그런 사건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었던 그 언약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손에 관한 축복도 주시면서 무슨 축복도 준댔습니까? 땅에 관한 축복도 주겠댔거든요. 그 땅에 관한 축복의 실질적인 스타트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땅에 대한 약속이 언제 끝나느냐? 나중에 솔로몬이 이스라엘 땅 중에 솔로몬이 있었을 때가 제일 넓고 큰 땅이었거든요. 저 밑으로 애굽에서부터 저 위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그 땅 지역까지 솔로몬 땅이 커지는데 그때가 어떤 때예요?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셨던 땅의 축복의 마무리가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역다에 보면 나오는데 아무튼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의 축복을 주기 전에 가장 먼저 이 가나안 땅의 첫 출발지로 땅을 주신 그 사건이 바로 오늘 3번째 사건인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 값을 주고 부엘세바라고 하는 그 땅을 사들이는 그 사건, 바로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되고 있다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어떻게 봐야 되느냐?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아브라함이 돈이 많아서 땅을 산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 안 보지 않고 있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 3번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창세기 21장에 이삭이 태어나는 사건, 이삭과 이스마엘이 부딪혀서 집안 싸움이 일어난 사건, 3번째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땅 사는 사건,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사건은 다 무엇과 관련이 있는 사건들입니까? 다 언약과 관련이 있는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세 사건이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따로국밥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출생은 자손의 축복, 이삭과 이스마엘의 분쟁은 자손의 축복,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땅을 산 것은 무슨 축복? 땅의 축복. 이렇게 자손의 축복과 땅의 축복에 있는 그 내용을 바로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딱 보면 우리가 그런 느낌을 받아야 돼요. 야,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 숨쉬고 있구나.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 언약이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하고 집사님하고 내 이래 해줄게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이 차자손손이 계속해서 연결되고 이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아멘. 우리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오집사님에 간 그 약속은 오집사님 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 다 100% 이루어질 때까지, 때가 찰 때까지,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되고 지속되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 내용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사람에게 해주신 어떤 사건이라든지 어떤 일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막 보여주십니까? 뭐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든지 번개를 내리든지 천둥을 내리든지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든지 만나와 메추라기가 막 떨어지든지 아니면 죽은 사람을 막 살리든지 여러분 이런 게 있어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래 알아요 몰라요? 그거 모르는 사람은 완전 감각이 없는 사람이죠. 옆에 홍해바다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이거 맞나? 이거 하나님께서 이래 해주신 거 맞나? 이래 의심하면 돼요 안 돼요? 죽은 사람이 옆에서 벌떡벌떡 일어나는데도 저거 진짜 죽은 거 맞나 안 했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큰 일을 보여주셔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사건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이 세 가지 사건. 이삭이 태어나 집안에 이스마엘과 집안 문제 일어나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밑에 사서 끈건 종들이 싸우다가 우물 논쟁 가지고 싸우다가 브엘세바랑 땅을 사는 그런 사건. 야, 이런 사건들은 좀 소소한 사건들이에요. 아주 큰 사건들이에요. 다 소소한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다 한 번씩 경험한 거예요. 자식 낳고 자식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문제 있고 그리고 또 땅도 사고 집도 사고 다 그런 경험 해요 안 해요? 미국에 살아 계시는 분들은 다 그런 비슷한 경험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똑같이 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소소한 그 일상들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간섭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간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지요? 아브라함을 터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삭의 출생도 터치하시고 이스마엘과 이삭이 싸울 때도 터치하시고 그러면 안 돼. 쟤들이 나가는 게 맞아. 정리를 하시잖아요. 세 번째는 뭐예요?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땅 없어가지고 이리저리 남은 땅에 빌어먹고 살다가 뭐 이런 우물 싸우는 그 싸움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값을 주고 정당하게 브엘세바라는 땅도 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근데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데 누가 다 터치하시느냐?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터치하시더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터치하십니까?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언약 때문에. 언약 때문에 터치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자,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직접 다이다이로 만나가지고 하나님께 얘기 듣고 하나님이 니는 언약의 백성이야 이래 해야 내가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는데 오늘날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나는 뭐가 될 수 있느냐?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언약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소소한 순간순간 일상의 순간순간 누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아멘이시죠?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항상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그 성령님께서 주인하시고 자리 잡아주셔서 내가 어떻게 해요? 자녀를 낳을 때, 내가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내가 땅을 살 때, 그런 여러 가지 나의 모든 소소한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내 심령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터치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다 터치하신다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바로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하나 간섭하시고 터치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런 소소한 하나님의 일상 가운데 이를 터치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좋은 방법은 그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두 소소한 일상까지도 개입하시고 터치하시고 관여하신다는 것을 내가 경험을 하려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띵 하고 있으면 그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언약의 백성인 그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시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행동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하지 마라. 그거 하면 안 된다. 니 죽는다. 절대 하지 마라. 그거 해라. 니 그거 안 하면 또 니 안 된다. 그거 꼭 해라.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 말씀에 잘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런 소소한 간섭과 개입과 그런 터치하심을 내가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자기 아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남편이 끝까지 콩나물 싫다고 그러는데 이거 먹어야 니 살 수 있어 라면서 끝까지 콩나물 주면 남편이 끝까지 콩나물 먹어요, 안 먹어요? 죽을 때까지 안 먹어요, 콩나물. 나중에 자기가 알고 이거 먹어야 된다, 내가 이거 안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이상은 절대로 먹기 싫은 거 안 먹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뭘 싫어하고 뭘 좋아하는지 아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매일매일 읽는 거예요. 제가 보내드린 카톡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중보 기도하시고, 그게 바로 뭐예요? 내가 소소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터치하심, 그리고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는 모습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살아가실 때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할 때마다 성경을 찾아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왜 주님은 나를 이렇게 해주지 않아? 왜 이렇게 안 해? 여러분 그렇게 먼저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면 싫어하시는지를 먼저 알고 주님 앞에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나가보세요.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시대로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내 옆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동행하시고 내가 어려울 때 내 옆에 계셔주시고 내가 아플 때 내 몸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 놀라우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주일 삶을 살아가실 때 경험되어지는, 그리고 경험되어지는 그 놀라운 간증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니시는 아름다운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